오늘도 온 마음을 다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다? 마귀하고 싸움이다. 근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해도 너무나 악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그 사단과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도 너무 악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삭막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삭막해.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악한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 마귀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귀 앞에 겁먹지 말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쫄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군사답게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 앞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입으라 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것인지를 알겠어요. 취하는 거, 이게 잡는 거잖아요. 취하는 거잖아요. 입는 거, 옷처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취할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이거가 굉장히 성실해. 무엇에 성실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험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시험하는지 몰라. 이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이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걔도 성실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쉬지도 않아.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사단이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시험을 주고 공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주어졌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선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냐면 나하고 마귀하고의 그 싸움이 아니라 나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된다고요? 부모 싸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들끼리만 있으면 막 지들끼리 싸워. 그런데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애가 부모 안에 거하는 순간 부모가 나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싸움이 나하고 마귀하고의 싸움이 변해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를 깨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깨우지 않기 위해서 곤히 주무시는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쓸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의 그 힘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웠을 때 그 주님이 그 풍랑, 그 바람 거기에 명령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요 잠잠할지어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시면, 깨어나시면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무장은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있을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니잖아요. 모자도 이렇게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평상시엔 그렇게 나와요. 휴가 나올 때도 그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이 되거나 어떠한 급한 그러한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모자 벗어내고 무슨 모자로 바꿨어요? 철 모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허리에 이 탄티라고 하는 것을 찹니다. 총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탄티를 차고 수통 찰 수 있는 그러한 탄티를 쫙 차지요. 그리고 단검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거를 딱 차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터질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독면을 또 메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독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단독군장을 딱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 안에 있고 막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그렇게 단독군장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총을 들고. 남자들 그렇지요? 해병대 갔다 온 우리 박지부대 그렇지요? 단독군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덜덜덜덜 간다, 그 영창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전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다라고, 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독 군장을 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뭘까? 첫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만 이야기할게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것을 좀 짧게 얘기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경기를 하러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가잖아. 지금이야 뭐 너무 옷도 좋고 허리띠도 좋고 그러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지, 그때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옷이 뭐 제대로 있었어요. 다 그냥 호빠지 같은 그런 옷인데 그때 운동회 합니다. 권사님들, 예, 기억나시죠? 그때 운동회 하면 다 모이잖아요. 온 동네가 다 모이는데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달리기야, 달리기.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달리기 하러 나가는데 100m 달리기 하는데 거기서 1등 해갖고 1등 그 도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기 하러 나갈 때
그 자녀들보다 더 긴장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들이지. 부모들이 그 달리기 하러 나아가는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제일 먼저 뭘 해줍니까? 허리띠 묶어줘요. 권사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허리띠 묶어주잖아요. 그때 옷이 이 희한한 옷이야. 허리띠가 지금처럼 우리의 이게 이런 허리띠가 아니라 그냥 줄로 된 그런 허리띠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묶으면 그냥 내려.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냥 바지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헛바지니까. 그러니까 달리다가 그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부모들이 질끈 동요 매주는 배가 쑥 들어가게, 배가 아프도록. 왜냐하면 달리다가 그거 끈이 풀어져가지고 다리 이게 하면 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러 갈 때에는 제일 먼저 허리춤을 먼저 단단하게 묶고 나아가는. 아니 달리는 거 하고 허리띠 매는 거 하고 뭔 상관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네. 요새 우리 선수들 보면은요, 그래서 참 민망할 정도로 그냥 아주 짧은 그러한 옷 입고 나와서 그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왜? 0.00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이 달리는 데 있어서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항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아주 간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하는 선수들 보세요. 역기하는 선수들. 그 역기하는 선수들이 그 역기를 들기 전에 뭐 합니까? 그 허리띠? 그것도 걔네들은 허리띠는 요만한 게 아니야. 이따만하게 두고 넓은 허리띠로 이렇게 꼭 복대 차는 것 같아. 복대 차는 것 같은. 아니, 그거 드는 거하고 그 복대 같은 그거 차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거를 차야 될까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들면 안 되니까 그 복대 같은 그러한 두꺼운 허리띠를 꽉 차야, 그래야 힘을 받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 무거운 역기를 올려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는데 그냥 옷이 헤벨레 해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다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었는데 그 한복 입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잘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떠한 뭐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예전에는 달리기 할 때도 한복 입고 나와서 달리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와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무엇 합니까? 중띠를 띄었어. 허리띠를 띄었단 말이에요. 중띠를 딱 메고 그리고 달려.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주방 일을 할 때도 거추장스러우니까 중띠를 딱 질끈 묶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 싸움을 할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는 무슨 띠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허리띠를 차게 될 때, 저도 예전엔 어렸을 때 칼싸움 많이 했잖아요. 칼싸움 하는데 어디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요? 허리띠에다 칼을 딱 집어넣잖아. 해봤어야 알지 이것도. 예. 그 허리띠 없으면 눌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허리띠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허리띠에 칼도 집어넣고, 단검도 여기다 차고, 수통도 차고, 이거 다 차는 거예요. 총알도 여기 다 놓게 하고. 그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허리띠로 무장해야 거기에 칼도, 창도, 활도, 다른 무기들도 장착할 수가 있다라고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허리띠를 잘 묶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예, 그래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체험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유익을 갖다 주지만 그것만 전폭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코로나 과정처럼 이 과정이 1년, 2년 이렇게 쭉 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도 자꾸 약해진다. 확신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낙심할 때는 엄청나게 낙심하고 너무나 기복이 심해. 좀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기복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환경이 변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진실을 아니까. 마찬가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만 된다. 그 진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무엇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심경이 바로 뭘까요? 옛날 이제 군인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을 때에 이 갑옷 안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그러한 구리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리 조각을 어디에다 붙이냐면 이 가슴 안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으로 맞거나 화살을 맞아도 그 화살과 창이 심장을 뚫지 못하게, 가슴을 뚫지 못하게 거기에다 구리 조각으로 이렇게 대는 것을 이 뭐라고 얘기하냐?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흉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심경,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이 적굴의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게 막는 보호 장비, 그것이 바로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호심경을 그냥 호심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비록 괜찮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의롭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100%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그 불화살이 그 의를 뚫지 못한다라. 그런데 우리의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배한다고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많이 져요? 많이 짓지는 않겠지만 짓잖아요. 할렐루야. 예, 왜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과 우리가 새사람이 동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믿어도 옛성질이 자꾸 이렇게 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한 것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책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그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죄책감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자유함이 없어져요. 사단이 그것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죄악에서부터 나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나 의나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약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싸움은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가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누가 싸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돼서 우리 풍성한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